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앞뒤 좌우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의 부분은 물론이고 정신의 부분까지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름과 우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루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력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말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두가 다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경제 한파의 불안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 일상생활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최근 호주의 모나시 대학이 1,500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다. 그리고 30% 정도는 중증의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국내 한 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초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제 조금 격이 높은 초기 우울증 증세 70% 이상이 겪고 있다. 이 통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미한 우울증과 무력증을 다 겪고 있음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55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55편은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겪는 코로나 우울보다 더 심한 다윗의 공고한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4절로부터 6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우울의 그 힘든 상황과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55편 4절로부터 6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바울은 다윗은 자신에게 당한 위험과 근심 이것이 자신을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덮고 있다. 그래도 좀 좋은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위험과 근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견뎌내야 할 인내와 수고로움은 가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고로운 상황에서 자유롭게 편안한 피난처로 날아가서 활활 날아가서 거기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 평강을 얻고자 했을까?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답 속에 담긴 다윗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는 분명한 신앙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다윗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우울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5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신앙. 자,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첫 번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에 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위험과 근심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의 앞소절만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의 삶은 근심되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고 쉼이 없고 죽을 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상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러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그 어려움의 삶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모든 상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윗은 참으로 제발 이 참 공고한 삶에서 난리가 있다면 날아가서 좀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은 분명한 기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역설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55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발 숨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숨는다? 왜 숨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소리에 숨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 소리에 숨지 않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절대로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목사님 자신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그 신앙이 참 기특하다 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급할 때면 짧게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하면 목사님 저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길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 성도만 보면 살짝 방향이 틀어지게 되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더라도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형편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주알 고주알 있는 사정 다 알아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에 숨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잘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뭘 갖다 놓으십니다. 뭘 갖다 놓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 성능의 마이크를 갖다 놓으십니다.
마이크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황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기도소리도 들으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66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귀를 활짝 여시고 들으십니다.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숨지 마소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숨지 않으시고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고백이, 신앙이 크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16절, 55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역부족이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간절한 법이죠.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르짖는 기도냐,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한 기도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급합니까? 나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때, 그때, 그래서 깨달았을 때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고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모범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풀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 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던 삶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구축하도록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그러다가 우리 삶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종은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법이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되고, 또한 이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간절하면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지면 목청이 막힙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소리 없는 침묵의 간절함,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소리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넘어서 간절함으로 가슴이 터져 소리 없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간절함으로 가슴이 터져서 온몸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열기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각기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소리 없이 가슴이 터져서 목청이 막혀서 드리는 그 기도의 열기와 그 진동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기도의 열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소리 없지만 온몸으로 떨리는 기도를 내게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요, 자신도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지지만 그 기도를 듣는 사람, 소리 없지만 그 기도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움직입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든지 가슴이 터져서 소리 없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이든지 우리의 기도가 옆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에 너의 삶의 짐을 내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짐을, 부르짖고 있는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맡김입니다. 맡김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맡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요, 결코 맡기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짐을 맡아주셔서 이 짐을 풀어줄 수 있으십니다. 이 고백, 이 겸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이웃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 시간, 직업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역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 나는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에 우리 자신 빠져나오고 하나님, 이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을 맡아주십니다. 기꺼이 맡아주시고 그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짐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냐?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도록 하십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간절한 기도로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짐을 맡긴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다 웃으시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 못하시겠죠? 못한다 하고 하면 저한테 괜히 밉보일 것 같고, 또 잘한다 하면 영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축구를 못합니다. 네,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할 때 저로 인해서 게임을 이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공 갖고 별로 놀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못할 수밖에 없죠. 공이 오면, 축구하면 공이 오면 겁이 나요. 괜히 갖고 있다가 빼앗기면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됩니까? 또 실수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 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 편에게 패스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포지션이 수비를 맡았든 허리를 맡았든 공격수를 맡았든 간에 패스하고 주고 나면 일단은 상대편 골대 앞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폼을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야, 목사님 진짜 축구 잘하는가 봐, 야 붙어 빨리 마크해 하면서 막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우리 편 공격수가 한 골을 넣는 겁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한 골 넣고 끝났겠습니까? 2골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제가 또 저한테 공이 왔습니다. 저는 빨리 패스해주고 또 상대편 앞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를 맡았던 김 집사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절대 인사를 안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김 사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덕분에 지금 사업 잘 됩니다. 하면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골키퍼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골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대편 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 집사 뭐하고 있어? 목사님은 지금 우리 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김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 저리 좀 가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한 골 먹었잖아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편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또 제가 속한 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공이 오면 저는 패스하는 건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폼 잡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잘하는 척 폼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 축구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패스해주면 그 공을 가지고 상대편에 하나님께서 공격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그리고 7째 날 7번 돌았습니다.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힘든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갖고 있지 마십시다. 갖고 있으면 괜히 갖고 있다가는 빼앗깁니다. 빨리 하나님 공갑니다. 패스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에 상대 이제 판매하는 이제 거래처에 가서 열심히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설교 제목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아멘.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저녁은 빛이 없습니다. 저녁 때 우리 삶의 모습처럼 저녁에는 빛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짐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같은 우리 형편 속에서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서서히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점점 강해져서 정오에 낮 12시에 가장 강력한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은 점점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기도로, 짐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이 있고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취임 연설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1대 워싱턴 대통령 이래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닥치었을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삶이 더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 형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숨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셔서 마침내 저녁의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에 여명이 뜨고 정오의 큰 밝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10년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는 문현주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도 기도하지만 주님, 이 나라를 보고 주위의 모든 국민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기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숨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운데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참된 위로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짐을 맡겨드릴 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됨을 내어 맡길 때에 하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